마가복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언제 시작했냐면 작년 10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우리가 장장 14개월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6개월, 한 반년 정도 하면 마가복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개월을 끌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람교회에 와서 책별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 어떤 책을 했나 쭉 훑어보다가 보니까 제가 와서 사복음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당장 사복음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4개월을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1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시간 속에 마가복음이라는 한 책이었지만 매 시간마다 설교의 주제는 각각 다 달랐고 그래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 안에 있는 것 같고 같은 책 안에 있지만 오늘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주시고 다음 주는 저런 주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저는 이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명령과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다 주신 공의 주신 명령이요 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셨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이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명령과 약속인데요. 먼저 주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명확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은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남기시되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거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주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할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이 땅에 그냥 삶을 사는 평범한 성도인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40년 전에 김근수 목사님 때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에 선교의 꽃을 피웠습니다. 1986년에 한가람 세계 선교회를 조직해서 조직적인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가정을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우리 교단의 선교부인 GMS가 시작될 때 정관,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규칙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정관을 좀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좀 주십시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관을 빌려주고 그거 보고 만든 것이 지금 우리 교단의 선교부의 정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린 이런 자랑스러운 선교의 사역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행하며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조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선교의 범위가 해외 선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 안에는요,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고 군 선교도 있고 장애인 선교도 있고 특수 선교 있고 각각의 선교는 종류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는 해외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작은 선교가 아니라 많은 넓은 범위의 수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말 그대로 넓은 범위의 전도 행위 모두를 일컫는 것이 바로 선교,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인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복음 전도적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대명령으로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땅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요, 스쳐 지나가라라는 명령은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는 그 다음에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유다에서 전도하고는 선교하고는 그 다음에 그거 버리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렇게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점점 뒤덮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역하고 그 다음엔 여기와 여기를 사역하고 그 다음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사역하고 그 다음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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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사역하고,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져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다는 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오더니만 서 있는 에스겔의 발목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오르더니 허벅지까지 뒤덮더니만 그 다음에는 머리를 뒤덮어 건널 수 없는 큰 강으로 뒤덮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점점 차고 오르는 이 환상은 무릎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머리 꼭대기를 넘어서는 이 단계가 마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고 있는 이 복음의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상 속의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점점 차오를 때 우리가 우물에 갇힌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곳만 물이 이렇게 차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점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넓은 범위로 물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깊고 하나님의 감격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까지 선교의 사명을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적 선교 명령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적 선교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선교의 열정이 충만하다 못해 정말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헌금, 선교 재정 예산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참 많은 예산을 선교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근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를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특출난지 제가 그냥 옆에 가면 이 뜨거운 열기에 그냥 데일 정도로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세계 선교, 이 선교의 역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 선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제게는 퀘스천으로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 그러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국경 밖 해외 선교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그러면 시선이 항상 저 멀리로 갑니다. 저 멀리 국경 넘어, 저 힘든 곳, 오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선교의 눈 멀리 치켜뜨다 보니까 그 밑이 안 보여요. 그 밑이 뭐예요? 거기가 예루살렘과 유다인데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그냥 멀리만 건너뛰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 잘하는 교회는 무엇도 잘해야 됩니까?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선교 잘하는 교회는 반드시 전도 잘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를 제가 구분했는데 사실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는 용어인데 우리에겐 이미 교회 안에서 그냥 고유명사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선교 그러면 무조건 해외가 떠오르죠. 전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전도 그러면 우리 주변이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전도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전도라는 단어를 저한테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선교라는 단어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선이 항상 저 국외 바깥에 해외에 있어요. 전도는 별로 저는 들어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일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부임 초기에 처음 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는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합니다는 선교를 소개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전도를 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못 가르쳤습니다. 이게 되게 아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선교도 하지만 전도도 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확 이해가 됩니다. 확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구동성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무도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복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물결이 멀리까지 뻗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물이 어디엔가에서 솟아나서 그것이 멀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솟아나는 그곳에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야 하고 그것이 창일하게 높아져야 그 높이보다 옆이 높이 올라갈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더 높아야 저쪽이 이만큼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선교를 잃어버리시면 땅 끝의 선교는 곧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본부가 죽고 나면요, 아무리 선교하고 싶어도 선교할 사람도 없고 선교할 능력도 안 되고 선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쪼그라들어가지고 성도들이 한 100명도 안 나와요.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한 50명밖에 안 나오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못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유지하는 것도 아마 허걱허걱 버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에게 우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린 더 이상 후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본부가 무조건 튼튼해야 됩니다. 본부가 튼튼하지 않고는 선교의 사역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부가 허약해도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비량으로 충성스럽게 하면 너무 좋죠. 그럼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름답게 이어지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하고 단기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라는 선교의 현장을 주목하는 것만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리의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 사명이 오늘 내게 있는 사명이다라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송금해주는, 선교사님을 위해 돈 보내주는 선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 않고 내가 선교하지 않는데 여러분 돈만 보내는 걸로 그게 의미를 얼만큼 가질 수 있습니까?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게 진짜의 의미가 되려면 내가 선교에 불타야 합니다. 선교는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 Here and Now에서 이루어져야만 진짜 그게 선교인 겁니다. 우리가 송금하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게 의미 있으려면 내가 선교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후원하고 후원금 보내는 선교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 안 해도 되는 면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교비 보내기 때문에 나는 선교하고 있고 나는 전도에, 그러므로 나는 전도에 동참하고 있어. 끝. 그러면서 나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전도 안 하고 복음적 삶을 살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 없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땅끝을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선교는 땅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선교되지 않고 땅끝이 선교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 넘쳐야 유다로 흐르고 유다가 넘쳐야 사마리아로 흐르고 사마리아가 넘쳐야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유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곳들이에요. 거기가 전도되지 않으면 저 멀리의 전도는 그리 큰 의미를 여러분에게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선교하지 내가 선교하나 잘못된 거고, 나는 후원만 하면 돼, 돈만 보내면 돼,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인식은 틀린 거고요. 내가 내 자리에서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앞도 뒤도 안 맞는 성경적이지도 않는 말, 그런 개념은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저기에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라야 그 열기가 저기까지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기와 저기, 이 두 곳이 정말 뜨겁게 함께 타오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에 주님이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해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부러 한 절을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만하기 때문이에요. 전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건요, 이건 온 천하,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건 계층적 개념으로, 사람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상인이 있고 종이 있고 계층이 있죠. 그 계층적으로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도록 다 전도해라. 이게 후자의 말이고, 전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건 국경 여기저기 빠지는 곳 없이 곳곳에다 전해라. 저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는 이 명령, 장소적 개념으로 봅시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은 분명히 땅끝까지입니다. 땅끝이 아니라 땅끝까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이지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예수님 시대 1세기에는 이 명령이 굉장히 생소한 명령, 충격적인 명령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선교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부러워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성전으로 찾아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래서
구심적 선교라고 말하죠. 이게 구약의 선교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니들이 이곳으로 와서 너희가 이 종교를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받아줄게, 이런 거였어요. 꼼짝도 안 하고 오는 선교, 오는 걸 바랬지요. 그들에게는요, 가는 선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않는 이방인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일 뿐이고 그들은 다 죽을 존재들이고, 그래서 랍비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그럼 이방인을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방인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지옥의 땔감한테 온정을 베풀겠습니까? 지옥의 땔감한테 복음 전하고 생명을 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원심적 선교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 자체가 그렇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 꽉 막힌 개념의 존재들에게는 파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거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데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구분이 철저했던 그 시대를 완전히 허물고 새 시대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성과 속을 가르는 성전 휘장을 가르셨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완전히 주님이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도 성과 속을 구분하셨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는가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대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부터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대상이 누구냐면 온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계 사람을 관심 가지고 주님께서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버립니다. 언제까지요? 구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다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온 천하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온 천하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라는 걸 보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시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주님의 관심사였다가 12장부터 이스라엘이 관심이었다가 예수님에서부터는 다시 온 세계가 관심이 되는, 사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까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온 세계에서부터 다시 온 세계까지로 가고 있는 이 그림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에게 왜 초점이 몰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걸 준비하는 시간, 훈련하는 백성, 전도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구별하고 훈련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바꾸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서 쫙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든지 전 세계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 백성들이었어요. 전도하기 위한 훈련 백성들 키워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천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당연한 관심사를 성취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참되고 이 명령은 성경적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에게는 생소했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국경을 넘어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만민. 여러분, 만민. 이게 1만 만자에다가 백성 민자를 써서 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만민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은 그 당시 개념으로 보자면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포괄, 그것만이 아니라 신분과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시대에 모든 계층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아니고, 혹은 약자를 봐야지, 그래서 그 노예들, 종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왕부터 저 끄트머리에 있는 종까지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전하라. 그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개념인 겁니다. 온 천하가 장소적 개념이라면 만민은 계층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이 복음의 소식에 한 사람도, 지역적으로든지 계층적으로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만민 속에는요, 조두순도 들어있고요, 김정은이도 들어있고 푸틴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좀 들 수 있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만민에게라는 그 단어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관주가 아예 없는 성경도 가끔 있는데, 보시면 거기에 기호가 하나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기호에 해당하는 글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 온 창조 세계에. 그러니까 이 만민에게라는 단어를 주석해 놓은 거 보면 관주에 헬,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 헬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온 창조 세계에, 이게 더 큰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만민에게는 대상이 오직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창조 세계라고 말하면 이건 사람을 넘어서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 멍멍이한테도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이 멍멍이에게 구원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과 곤충, 이거 우리의 복음 전할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새 삶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 혜택을 그들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온 만민에게 전하는, 만물에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인 겁니다. 모든 인류와 만물이 부활의 통치 영향을 덧입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은 그냥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앙적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이 일을 대함으로써 빠지는 사람 없도록 골고루, 그리고 사기치는 일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베풀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그 일을 대해주는 일, 여러분 이 자세가 여러분 직장에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신앙의 마음으로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만물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운영하고 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도 이 복음의 영향이 미쳐야 하고요, 국회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에도 그 영향이 미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연 만물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곳,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긴 내 마음대로 막 쓰고 막 버리고 막 파괴하고 그래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곳,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연을 또한 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직장인,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이 선교의 대상이 되듯이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도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무던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선교를 할까요? 여러분 이걸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자꾸 해외로 자꾸만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머리가 나가니까 선교라는 단어 빼고 하나님, 나는 어떤 전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곳은 해외 땅 끝에 사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역, 저는 오히려 역으로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유다가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헌신하며 충성하며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에서 끝나지 않아요. 명령으로만 끝나면 되게 우리는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명령 네가 잘 따르면 내가 이런 것 주리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17절 18절입니다.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뭘 주겠대요? 표적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신약에 보면 표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군인이라면 표적 그러면 사격의 대상이 되는 그곳 표적이 되겠죠? 그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신약에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곧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적하고 표적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적은 포커스가 신비로운 일, 자연의 순리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는, 가르치는, 지시하는,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는요 기적 같은 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곧 표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적은 방편일 뿐이고 표적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흔적, 여러분 저는 그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종종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이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낫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5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5가지만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많은 예 중에 5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던 일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만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쑥 빠져나가고 이 여인은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 그들이 새 방언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도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의 말을 하고 그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방언의 역사가 되게 왕성하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것도 성취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다 부서지고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서 살아남게 됩니다. 섬에 내려와서 바울이 헤엄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몸도 젖어 있고, 그래서 모닥불 나무를 한 움큼 쥐어다가 거기다 불을 지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나무 안에 있었던
뱀이 불이 붙으니까 놀라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하고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뚝뚝 떨어 뱀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압니다. 전 독사야, 물리면 죽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린 거 보고 놀라가지고 저 사람 언제 죽지? 이제 죽을 텐데 3, 2, 1 제로 꼴까? 안 죽네. 이제 지켜본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우와, 저 뱀한테 물리면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안 죽지?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바울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는 제일 높은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주 부친이 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요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열병이 떠나가고 이 어른이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든 자에게 기도한즉 나으리라.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사도행전에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은 허황된 상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은혜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 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소개해 주는데 듣기만 해도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역사를 일으켜 주시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했더니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한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요, 그러면서 막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뭐 남 뒷담 하나 하고 막 그 흠담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이라는 교회 다니는 이런 단순 의미가 아니라 진짜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60년 70년 교회 다녔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얼굴도 안 내미시던데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도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할 만한 것만 한 거 말고 진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도전으로, 진짜 못하고 힘들 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도전이나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도전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누구 뭐 개그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걸고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이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표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너져요?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표적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여러분, 이 자랑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삶이 그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 왜 삶이 그 모양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얼굴이 막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의 흔적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의 그 결단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흔적, 그 기도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 응답의 흔적, 기적의 역사의 흔적,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표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늘
신앙의 부흥기 다음에는요, 안타깝지만 쭉정이 시대가 따라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함께 봅니다. 초대교회 시대, 우리 이 복음의 역사 속에도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590년까지 우리 초대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신학에서 초대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는요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진짜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쭉정이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쭉정이 시대가 돼요. 왜 이렇게 뜨거운 시대가 지나면 쭉정이 시대가 곧 올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열망 지나고 나니까 90년대부터 어떻게 해요? 쭉정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쭉정이 시대를.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요, 전도도 안 해, 전도도 안 돼, 복음의 삶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 교회 오기는 오는데 완전 쭉정이 같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주력 세대 제일 인원도 많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전도회는요, 우리 베드로 전도회였습니다. 50대. 그런데 10년 딱 지났더니만 지금 주력 세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 전도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다윗 전도회. 베드로 전도회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젠 기력이 다 떨어졌는지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훅 줄어들어서 별로 깔아앉아 버렸어요. 다윗 전도회.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아브라함 전도회가 주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전도회가 주력이 된 교회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은 뜨겁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경제력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뭐 경제 활동을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잖아요. 계속 쓰는 인생.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10년만 지나면 70대가 주력 세대가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도 보십시오. 30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있지? 교회 어디 숨어 있지? 두런두런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40대 있기는 있는데 뭘 하고 있지?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눈에 띄지를 않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부하기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끝내시면요, 여러분 인생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망하고 열망하는 모임을 만드시고 함께 모이시고 함께 나누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거 없으면요, 우리 신앙 정말 밋밋하게 살다가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노력도 아깝고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말고요, 우리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진짜 잘 살다 왔구나, 너 진짜 잘 살다 왔구나, 내가 너 주려고 이만한 거 준비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창고문 열고 우리에게 거대한 선물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선교 저 땅끝만 보지 마시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내 선교지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의 선교지는 땅끝이에요. 그런데 내 선교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내 선교지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